여러분,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잘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종목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운동을 하는 거는 잘 못하더라도 보는 거는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 국민들에게 열광하게 만드는 스포츠 종목이 하나 있지요. 뭘까요? 축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20년 전이 됐습니다만 2002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가면서 전 국민이 해외에 있는 모든 국민들까지 한마음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필승 코리아를 외치면서 응원했던 그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 축구가 참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좋은 선수들이 배출되고 해외에서도 실력을 뽐내면서 세계 탑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런 스타 플레이어들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좋아한다는 그 축구는 일단 이겨야 좋아하게 되지요. 맨날 게임을 하면 지고 또 지고 이기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면 사람들의 관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 특히 현대 축구에 있어서 그저 승리하는 게임에서 이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파악하면서 재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축구 중계를 들어보면은 아주 많이 듣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입니다만은 build up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들을 것입니다. 세워나간다라는 거죠. 일상적으로 건축할 때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또는 누군가를 양육할 때 교육적으로 이 사람의 인품과 학식과 됨됨이를 빌드업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축구에서 말하는 이 빌드업은 그냥 공을 뻥뻥 차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진영의 골키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공이 전달이 되면 수비수를 거쳐서 공격수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골을 넣는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정확하고 빠른 패스가 필요하고요. 서로 감각적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몸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많은 훈련량을 소화해야지만 빌드업이 잘 진행됩니다. 물론 체력이 관건이지요. 열심히 뛰고 열심히 뒷받침해주고 보완을 해주어야지만 빌드업 과정을 통하여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목적을 향합니다. 경기를 지배하고 승리한다는 것이지요. 지기 위하여 게임하는 사람들 없고 승패를 떠나서 우리 한번 스포츠맨십을 나누어 보자. 좋은 말이지만은 결국은 이 경기를 지배해서 승리하리라. 이것이 이 빌드업 과정의 하나의 목적입니다. 성경에도 마치 축구 경기에서 빌드업 하는 것 같은 장면을 발견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그렇게 빌드업 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고난, 주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까지 연결하여서 마치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빌드업 돼서 성취되는지,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 타락한 이 세상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직접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치셨던,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죄악의 굴레에서 구원해 주신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공생의 사역 중에 강조하셨고 사도행전을 가득 채운 성령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장 4절과 5절 부분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지요.
1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40일 동안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더불어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니 너희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임할 성령님을 기다리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성령 강림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의 약속은 이때 처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기 이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야 할 일이 가까이 왔구나. 떠날 날이 가까이 왔구나. 그 말을 들으면 제자들은 얼마나 기운이 빠졌을까요? 그들이 판단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기가 가까이 왔는데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 아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유대 전역에 그리고 이방 땅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는데 주님이 그에 반대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야 할 날이 가까이 왔도다. 그리고 주님이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제자들의 머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주님이 계셔야지요.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주님이 말씀하셔야 새로운 일이 변혁이 일어날 것인데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니요. 주님은 꿋꿋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야지만 성령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성육하신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남쪽으로 가시면 북쪽 사람들은 주님을 찾으러 내려오거나 주님이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으셨지만은 이제 주님이 떠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은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주시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제자들에게 임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 단어로 집약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음절로 된 이 한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은 보혜사의 뜻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헬라어 구조를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보혜사에 해당하는 단어를 기억하실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대로 직역하면은 내 곁에 계시는 분, 내 곁에 계셔서 권면하고 변호하고 위로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이지요. 특히 요한복음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의 마음을 통찰하십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알리기 싫은 그러한 과거의 상처와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사람마다 기억의 창고가 있다라고 하지요.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꼭꼭 숨겨두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는 깊은 상처와 보이지 않는 쓴뿌리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미래가 더 암울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님,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신 성령님께서 그 상처를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뽑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지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고통과 탄식, 불안과 염려, 여러분 지금 안정됐다고 내일은 또 안정이 올까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무슨 일이 언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보험을 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금융 쪽에서의 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을 하죠. 내 인생의 불안함을 커버하기 위하여, 보완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건들, 어떠한 내용의 보험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불안하지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리니 그분이 너의 곁에 가까이 하셔서 너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세 가지 내용만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내용을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기억력이 서서히 좋지 않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지요. 예전하고 다르다고, 작년하고 다르다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사람 이름도 사건도 어떤 일들도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어도 읽을 때는 은혜를 받다가 덮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는 자신을 보면서 낙담하는 분들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력은 한계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또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필요한 내용들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감동 있게 하고요, 떠오르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래전 빈센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1600년 전에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진리에 대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엇이 진리일까? 사람들은 저마다 이것이 진리라고 저것이 진리라고 말을 하는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기 신념, 자기 고집,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 사사시대가 그러했잖아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진리는 무엇인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유일한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내용을 우리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성경 안에서 발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그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남다른 지식을 갖고 있다, 탁월하다, 똑똑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비춰주신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지요. 무지하고 완고한 심령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진리가 임하면 참된 자유가 있고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고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은 예수님이 구원자란 사실을 이성적으로 믿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호흡이 끊어진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이 실제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뛰어넘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 계신다는 겁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 입에서 입으로, 삶에서 삶으로 전해진 실제한 이 사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고백을 간증을 하더군요. 내 인생에 예수님의 옷 끝자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만 같아도 감격이고 감사의 이유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옷 끝자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혈루증 걸려 고난당하는 여인이 주님의 옷 끝이라도 잡으면 구원받으리라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후 사도들은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 공포, 불안, 염려, 그것을 다 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라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핍박과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님이여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증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전도의 은사를 안 받아서 전도는 못하고 딴 거 할게요. 우리의 변명입니다. 내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전하는 것들은 뒷짐지고 다른 일을 맡기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또한 변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감추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좋은 소식을 감추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녀들이 가끔 전화를 합니다. 근데 목소리를 딱 들어보면은 내용을 얘기하기도 전에도 목소리가 굉장히 들떠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아빠한테 제일 먼저 전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한테 아직 전화 안 했어요. 아빠한테 제일 먼저 전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내용보다도 더 저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나에게 복음이요, 내 인생을 변혁시키는 생명의 새로운 계기라는 것을 경험한 이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그분을 전하고자 하는 놀라운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지요. 이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을 볼 때에 사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에 사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한 분이 선교사들을 위하여 집을 짓고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톱날에 손이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지. 근데 그분이 자신이 이 사건을 통하여 경험한 것을 간증을 하는데 그때가 부활절이 지난 직후였거든요. 우리가 매년마다 고난중환을 보내고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이 손가락이 잘리면 끊어져 나가는 그 아픔을 겪으니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때 문득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십자가에 달려서 흠없는 죄 없는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며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 주님의 고백이 기도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주님의 고난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또 다른 간증을 들었는데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서 무슨 소식인가 했더니 자기를 수술한 의사가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정말 수술이 잘 됐다고. 2번의 큰 수술을 해서 수술이 잘 됐다고 하면서 이 손에 있는 손바닥에 있는 살을 떼서 이식해서 거기를 붙여놓는데 의사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자기의 분야에서 환자가 치료를 하는데 수술이 잘 됐다는 것에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일까. 저는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어떤 분들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을 하겠지요. 자신의 부주의를 탓하거나 이러한 일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간증을 보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란 사실을 깨닫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고통입니다. 두렵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당하게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현실 너머에 보이는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아름다운 사역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우리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특히 4장과 11장에 우리의 생활 방식을 관심을 바꾸어 놓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4장에는 초기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초기 교회가 어떠했는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어땠는지,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니 놀라운 은혜가 사람들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주목할 부분은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내세에 또한 미래에 어떠한 심리적인 정서적인 안정을 주기 위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적인 메시지인 것이지요. 심령의 가난함이 또한 육적인 가난함이 경제적인 가난함으로부터 벗어나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요. 여러분, 자기 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수확한 것을 내가 나를 위하여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자 이 당연한 일과는 다른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신 거지요. 사도행전 1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께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예언을 하게 되는데 큰 흉년이 곧 있을 것이다. 흉년에 대한 자연재해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글라우디아 황제 때에 큰 흉년이 생겨서 사람들이 참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제자들은 어떻게 대처했냐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흉년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힘이 닿는 대로 부조를 보내어서 그들을 위로했다라고 합니다.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흉년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안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오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피해가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두가 고난과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주의 제자들은 힘이 닿는 대로 더 연약하고 더 가난하고 더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온 힘을 다하여 그들에게 부조를 보내요. 위로하고 도와주었더라. 관심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안에서 밖으로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의 가정,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교회, 나의 민족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가정, 다른 민족, 열방들을 향하여 관심이 방향이 바뀌게 된 것이지요.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일의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에 우리의 관심과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251년의 역사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심각한 역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지식과 경제와 철학 그리고 정치의 중심 도시였거든요. 근데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역병으로 인해서 60% 이상이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 심각하니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이 감염이 되면은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가족들을 도시 바깥에 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들을 버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때 주의 제자들은 어떻게 행하는 줄 아세요? 버려진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또 많은 주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감염되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충격을 받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도 어쩔 수 없이 버려야만 되는 상황인데 생면부지에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들이 나의 가족을 돌보고 그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사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뀌게 되고, 그 바뀌어진 관심은 놀라운 능력과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고 앞으로의 생애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생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새로운 이름을 가진 종족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합니다. 새로운 이름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 특히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 이 말의 상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동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홍보하거나 마케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강의 자료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교리를 전파하고 책자를 나누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구원자라고 일컫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따르는 저들이 그 삶을 보니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을, 우리 모두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질문한다면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내가 홍보하고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줄 때에, 그리스도인됨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이 보고 일컬어 줄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광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자신이 한 일을 남에게 자꾸 얘기하고 너무 얘기하면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지요. 자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나의 행위를 좋게 말한다면은 칭찬이요, 덕이요, 모범이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생명을 얻고 위로받고 새 인생을 출발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이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